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도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랬더니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물론 워낙 자기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했던 지도자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세의 죽음을 그 30일을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그게 치명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평가 그 이상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고요. 그뿐입니까? 이후에 광야에서 너무나 혼미한 혼란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해내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는 나침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냥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요 다른 갈등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중고등부 사역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좋은 지도자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던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도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필요한데, 그 필요한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30일을 애곡했다, 울었다, 슬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자기들 앞길이 너무나 캄캄한 그 절망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2학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 사실은 이제 준비하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름에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로 바꾼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2023년 우리 대한민국을 위시한 모든 이 사회와 시대가 겪는 저는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60대 어른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60평생에 올해만큼 더웠던 적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즈음에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랍니다. 내년은 더 덥다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가 어떤 분이 이제 열대 시대로 이제 진입했다, 지구가 그런 글을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두려운 게 지금 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멀미가 나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미국에 갈 때마다 놀라요. 타락의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미국 국내 비행기를 예약을 하려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검사하는 것 중에 거기에 이제 성별 표시, 기본이잖아요. 그걸 이제 젠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두 가지잖아요. 남성, 여성. 그래서 이제 미국 서류니까요. 메일, 피메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이 성별이 두 개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성별이 네 개예요. 왜 두 개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메일, 피메일인데 밑에 이 두 개는 뭐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맨 위에 이제 메일 그리고 괄호하고 이제 체크하게 돼 있고 그 밑에 피메일 그래서 또 괄호하고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 아래에 보니까요 unspecified.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런 뜻이랍니다. 명시되지 않은, 지정되지 않은. 신생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비행기 탄 사람이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아직 그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isclosed. 헬라어 아닙니다. undisclosed. 이것도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요. 그 밝혀지지 않은 비밀에 붙여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 네 번째 하면 내 성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밀에 붙이겠다는데 이게 전 되게 좀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광고로 여러분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 성을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밀에 붙여지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체크하는 거죠. 이게 참 저를 두렵게 했어요. 어느 해에 가보면 멀쩡한 남자 여자 화장실 그 막 또 공사한다고 다 뜯어 고치지를 않나.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데 제 아내가요 스타벅스 갔다가 여자 남자가 막 같이 뒤섞여 줄 서는 거 보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이게 이제 50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정관념인데요. 미국은 이제 그걸 다 화장실을 고쳐가지고 스타벅스 같은데 가보시면 이게 또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미국 교포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영어가 오히려 좀 서툰다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외국에서 한 얼마를 생활하고 났더니 미국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려요. 이상해졌다는. 그래서 이분 말이 자기 영어가 훨씬 편한 분인데 미국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고.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이 시대가. 도대체 우리 자녀 세대쯤 되면 이 가정이 남아있을까? 많이들 전망하잖아요. 이제는 그 패밀리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막 하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또 두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타락해가는 이 시대인데 거기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당연히 물들어가는데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정체성은 뭐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맨날 떠들어대는데 요 안에서만 제가 떠들고 앉아 있는 거지 제가 무슨 영향력을 지금 이 시대에 미치고 있느냐고요. 교회가 무기력한 거.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를 보면 분노가 생겨요. 지금 이럴 때냐고요. 지금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이 시대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무슨 성별을 4개나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또 아까 만났던 그 교포가 또 하는 이야기가요,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남자를 he, 여자를 she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이 성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they라고 부른대요. they. 단수인데 they라고 부른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수능 문제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요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진짜 이제 말세가 오는 건가? 인간들 하는 짓을 봐도 또 지금 이제 여러 현상들을 봐도 태풍 이런 거를 봐도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서가 말씀 시작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건 이게 위기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30일을 부르는 게 30일을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침반처럼 자기를 인도하던 지도자는 죽어버렸고
이 절망으로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서인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제가 왜 이제 여호수아서를 2학기 때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니까 여기에 제가 가슴 벅찬 대안을 제가 찾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안을 오늘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기라고 인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대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대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바꾸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돼. 이걸 제가 부제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기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거는 팩트예요. 상황.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30일 동안 우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2절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공동번역은 더 선명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모세가 죽은데 어떡하니? 모세가 죽었지만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은 시각이 달라요. 오히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냥 그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너희들 핑계대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이게 부정적인 단절이에요. 그래서 30일을 울죠. 단절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각은 모세의 죽음이 그 단절이 맞는데 그게 긍정적인 단절이래요. 이 과거와의 결별인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이제 갈 수 있다,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민수기 13장하고 전 연결이 되더라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을 앞에 놓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샅샅이 뒤지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이만저만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고 우리 못 이기고, 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절망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땅인데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이게 다수결이 위험해요. 10대 2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취한 조치, 명령이 그게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죽음을요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각도로도 조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나이로 봐서 그가 잘못하고 그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세는 나이로 봐서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셨던 연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각도로 보면 모세는 9세대예요. 저는요 은퇴식도 안 하고 끝내기를 마음먹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걸 저에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사라지면 그냥 없어진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점점 막 목회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은퇴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9세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잖아. 이제 니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안에 모세 죽이기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모세 죽이기가 뭐냐? 내게 익숙했던 과거와의 단절해라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 그래서 요즘 저희 구호는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당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제2의 창립을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9월 1일이 2023년 9월 1일이 창립 1주년의 첫날이 되기를 바라요. 지나간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면 전통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좋은 거는 저절로 그거는 따라와요. 그러나 맨날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좋잖아. 이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제 1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새 교역자를 청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3분이 새로 오셨고 전도사님 2분이 새로 오셨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제 1월 첫 주일 날 새 교역자들이 부임하기 전에 그 전주나 혹은 12월에 전체 기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항상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앉혀놓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말 절대 못하게 해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는 그게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 작년에 알던 그 목사예요.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기를 원해요. 고착시키지 말라는 거죠. 성가대에 지금 누가 새로 들어왔는데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는 말이야 이런 성가대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름 내내 제가 사모했거든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 쓰임새가 1만 성도 파송 운동까지인 줄로 생각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장했죠.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이루어지면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가 보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민교회를 내가 좀 살펴봐야 되나? 분쟁이 있는 이민교회를 내가 도와주고, 혹은 우리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그 쓰임새가 주인이 필요할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름에 진짜 사모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분당 우리 오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저에게 여전히 분당 우리 교회에 쓰임새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는 70살까지 나는 안 떠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이번 여름에 갈망을 했더니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네가 했던 모든 지난 21년간을 다 단절해라. 그리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안 떠나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곤란하네. 내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게 그러나 그 쓰임새가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는 하나님만 하시고, 그게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갈망하며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뭐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잘하고 계시는 분, 그거 이제 뭐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그런 생각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목표라는 땅으로 가야 돼.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시각이 없다 보니까 뭐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 뿐이거든요. 그게 부정적인 단절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이것이 과거와의 단절,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창립 1주년이 된 마음으로 모든 지나간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거는 전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그곳을 향해 꿈꾸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의지하던 그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울고도 또 울 만큼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아픔을 겪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그 아픔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아닌지, 여러분의 낙심을,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쫓겨났나요? 실직당했습니까? 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로만 가지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요. 여러분의 그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도전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모세가 죽은 이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와 같은 절망적인 일이 찾아오면 그때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점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교체할 때예요. 제가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제 마음의 지침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또 모세가 죽는 게 나오죠. 그 다음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내 목회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은퇴식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여러분 뇌리에서 잊혀져야만 되느냐고요? 지금 모세가 죽었더니 30일을 울고불고 난리가 난 이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를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안에 모세 죽이기에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애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없애는 계기로 여러분의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아픔을 승화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비슷하잖아요. 뭐 우시야 왕은 뭐 모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의지하던 왕이에요. 우선 정치를 잘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52년을 장기 집권을 한 왕인데, 우시야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그 왕이에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역대하 26장 8절 9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막 52년 그렇게 오래 통치했던 왕이 정치까지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뭐 백성들이 뭐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두려워했던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했냐 하니까 그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장 1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공동번역.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께서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까? 그때는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보좌에 좌정에 계신다는 걸 확인해야 할 때예요. 옛날에 그 CCC에서 그 전도지 같은 갈 때 이제 의자 그림으로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트에 의자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에 내 자아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걸 이제 우시야 왕을 가지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처럼 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인간 왕, 의지하던 왕은 죽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 삶, 우리 민족의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신 그분만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죽어도 괜찮고요, 모세 죽어도 괜찮고요, 이찬수 목사 내일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대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상황이 그게 저의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거 성적표 아닙니다. 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흔들거리면 저는 F예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는, 벌 받아야 될 점수예요. 제가 사라지고 누가 이 교회의 이대 목사로 오든지 간에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좌에 앉아 계신다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위기를 그가 인생의 전환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이사야 6장 1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받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회적으로 위기인데 이사야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 같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때는요, 의지하는 대상을 교체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56편 3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하는 대상을 교체하는 거죠. 우시야 왕에서 여전히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의 상황에서 주시는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룩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의지하던 모세가 죽은 것이 내가 더 이상 목표도 없고 막 살 거야. 나는 이제 목표 없어졌어. 이게 명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 사라지는 그 실패감이 오히려 이제 선명한 목표를 주는 거죠.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땅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살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김회권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의미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창조주 하나님의 땅 소유권을 찾기 위한 권리 투쟁이래요. 원래 그 땅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잔인하고 음란함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해치고 이웃을 학대하던 악한 자들이에요.
그랬기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온갖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는 인간들을 추방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김혜건 교수님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역시 학자답게 딱딱 전곡을 짚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의 신학적 근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계속 차지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의 부단한 순종,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불순종으로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래요. 저는요, 이 세 번째 주제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으로 그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는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축출하고 패퇴시키는 하나님 주도의 전쟁에 용병처럼 참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동일한 이유로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을 추방하거나 종으로 복속시킬 때마다 만일 그들도 악한 가나안 7 부족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들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귀가 닳도록 듣는다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 좋은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거는 뭐 운명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을 추방하거나 종으로 복속시킬 때마다 만일 그들도 악한 가나안 7 부족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들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귀가 닳도록 듣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왜? 현실이 일어나니까요. 미국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과,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요,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린 첫 번째 세대가 될 겁니다. 남자, 여자, 거기다가 네 번째를, 4가지 이성을 만들고, 그 남자가, 그 여자가 he, she를 they로 부르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1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요,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서를 이제 목사님이 하신대, 이야 신나겠다, 이제 막 매주일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고 꿈을 꾸고 사업이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되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1만 손도 봐서 운동으로 떠나갔던 사람들 그 이상의 숫자를 하나님 주시고 대교회가 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여호수아서를 보신다면요, 그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내 지경을 넓히고 땅을 넓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악한 이방인들과 같이, 원주민들과 같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언제든지 너희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호수아 3장 5절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오다를 보세요. 너희는 지금 전쟁으로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군사를 길러라, 이게 아니에요. 성결하래요. 거룩하래요.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의 목표는 교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사업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악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주에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예쁘게 거룩과 성수,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거룩과 성수. 이번 2학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성숙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숙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라고 소그룹으로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뭐 우리 순장님들도 뭐 어디 가도 제가 자랑하는데요. 이 휴스턴 서울교회의 그 순장님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부흥회를 가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저를 부흥회 강사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배우러 온 그런 사람으로 좀 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그렇게 우대해 주셨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언니가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일만성도 파송 운동으로 순종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고맙다고 동생 사모님이 너무 과분하게 잘해주셨다고 인사하려고, 저도 이제 언제 한번 우리 권사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 뜻도 잘 못 전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분이 막 너무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못 알아보시고 그러다가 저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시는데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요지가 막 계속 반복하시는 요지가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29교회로 가가지고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너무 지금 그 성숙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막 엉엉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목회하시라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요, 뭐 좀 막 이렇게 얼떨떨해졌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제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29교회로 가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저렇게 애를 쓰고 내 어떤 본능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면서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애미교회잖아요. 애미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29교회로 가신 성도님들에게 진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도록 성숙을 꿈꾸며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십자가가 여호와 이레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여러분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꿈을 꾸며, 이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